아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은혜로 말씀을 시작할 수 있어서 좋고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또한 이번 주 우리 대신방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구나. 임마누엘 교회 참 사랑하시네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신방하면서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은혜가 됐었냐면 오늘 우리 교회에게 너무나 귀한 필요한 말씀을 그때그때 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나 감사했어요. 신방을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나누면서도 하나님이 그 가정에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함께 은혜 나누게 하시고 다시금 새롭게 세우게 하시고 또 우리 곽창수 어르신도 어제 또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 은혜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분명히 꼭 필요한 말씀 오늘 들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믿음 생활은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아멘? 그게 믿음 생활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 세우는 거예요. 찬양대로 하나님 나라 세우는 거고 내게 맡겨진 일 가운데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세워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운데 주님이 머리 되어 주시는 거고 우리는 손과 발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져가는 그 은혜의 나날들이 오늘 우리 삶 속에 계속 펼쳐질 수 있길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세워야 할 가장 교회다운 교회, 무슨 교회예요? 가장 교회다운 교회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 속에서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이 시대 속에서 교회의 어떤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는 그 길이 무엇인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자, 통계 자료로 보면요 2018년도에 우리 교회 대한민국의 숫자가 어느 정도였냐면 8만 교회가 넘어요. 8만. 코로나 이후로 아마 많이들 위축되고 축소되었지만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편의점보다 교회가 많다. 편의점보다 교회가 많대요. 치킨집보다는요 거의 2배나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 모든 교회를 하나님이 보셨을 때 하나님이 교회를 보고 계실까? 라는 생각 어떠세요? 교회로 인정하실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 임마누엘 교회는 하나님이 어떻게 보고 계실까?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정말 교회다운 교회가 얼마나 될까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요 먼저 숫자를 보지 않아요. 교회 숫자를 보지 않죠. 하나님은 뭘 보실까요? 본질을 보죠. 왜?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으니 교회의 크기를 보지 않아요. 본질, 그 가치를 보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의 간판이 중요하지 않죠. 오늘 초대교회에 숨결이 살아있는다면 오늘 하나님은 그 교회를 보시고 교회라고 할렐루야 세워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인정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교회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가장 교회다운 교회를 함께 세워 가실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장 교회다운 교회 세우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지난 우리 말씀 나눴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말고 뭐 하자? 받았잖아요.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잖아요. 그 수가 몇 명이었냐면 3,000명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3,000명에서 끝나지 않아요. 그 3,000명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떤 역사가 오늘 일어난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요. 그리고 서로 어떻게 해요? 교제해요. 떡을 떼어줘요.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써요. 항상 마음을 같이 하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나누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부흥은 단지 숫자의 부흥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교회다움의 부흥을 초대교회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에스라 말씀에서 참 저는 요즘에 은혜를 받고 있는데 에스라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전을 다시금 건축하라는 거예요. 성전, 여호와의 성전 다시 건축해.
라고 명하십니다. 근데 명하실 때 어떻게 명하시냐면 제자리에 건축하라는 거예요. 무너진 터 그 위에 그 제자리에 다시금 건축하라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네가 원하는 데다 세우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그 터, 멸망받았던 그 터 위에 다시금 교회를, 그 성전을 세워나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전 그 말씀이 어떻게 들었냐면 오늘 초대교회,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그 초대교회 위에 그 제자리에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그 교회를 세우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정확히 정해줘요. 네 마음대로 교회 크기 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높이하고 그 넓이를 하나님께서 60규빗으로 딱 정해 주시거든요. 이건 무슨 뜻입니까? 교회를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나가는 겁니다. 기준이 어디예요?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교회도 그렇고요, 우리 인생도 그렇고 기준은 항상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무너진 모든 자리 가운데 초대교회의 모습이 회복될 수 있도록 그 초대교회 위에 오늘 우리 임마누엘 교회를 다시금 세우시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오늘 이 아침 되길 소망합니다. 교회다움을 회복하는 겁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우리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예, 돌아갑시다.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교회다운 교회는 어떠한 교회일까요? 따뜻한 교회예요. 아멘. 가장 교회다운 교회는요, 그렇게 막 복잡하거나 우리가 감히 흉내낼 수 없는 그런 세계가 아니라 초대교회, 가장 교회다운 교회는 따뜻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따뜻해야 합니다. 성도는 따뜻해야 해요. 따뜻해야 합니다. 42절에 보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했대잖아요. 이 교제, 코이노니아라는 말은요, 단순히 그냥 얼굴 보고 인사하는 정도가 아니거든요. 마음을 함께 나누고 함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함께 날마다 살아내는 공동체적 삶인 거예요. 항상 함께 있는 겁니다. 44절 45절에 보면 믿는 사람이 서로 어떻게 해요? 물건을 서로 통용하죠.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아서 서로의 필요를 각각 나눠주는 공동체. 여러분, 따뜻해요? 차가워요? 따뜻하죠.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냐면 여러분, 따뜻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 가족이죠. 재산과 모든 소유를 팔아서 채워주잖아요. 나눠주잖아요. 세워주잖아요. 이건 가족인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묶여진 혈연 공동체, 가족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교회다운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그냥 모여 있는 정도가 아니라 서로의 필요가 되어주는 거죠. 옆 사람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죠. 다 필요한 겁니다. 우리 PPT 말씀 한번 띄워줘 볼래요? 성경에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래요. 이게 교회인 거예요.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고린도전서에는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아프면 여기 모여있는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아파야 돼요. 아멘이세요? 기쁘면 다 기쁜 거예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법, 오늘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것은요, 서로의 뭐를 짐을 서로 지어주는 거죠. 서로의 무거운 짐 내려놓으라고, 내가 다 들어줄게.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가치, 교회다움은 그러니까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큰 규모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누가 아파하면 함께 아파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으면 그 짐을 가볍게 만들어줄 수 있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러다 보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일어나는 거죠. 저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이렇게 따뜻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 내 친구, 중풍병자 친구 대단하지 않아요? 자기가 아픈 것도 아닌데 그 중풍병자 살리기 위해서 어디를 뚫어요? 지붕을 뚫잖아요.
여러분 누구 살리려고 지붕 뜬 적 있어요? 지붕을 뚫어요 막. 선한 사마리아는 그 강도 만난 이웃 어떻게 해요? 고쳐주고 상처 싸매어주고 자기에게 돈을 내어서 여관으로 고쳐서 나중에 돌아올 때 돈이 더 들었으면 내가 놔주겠다고. 그게 오늘 공동체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요셉은 어떻습니까? 형들과 사람들에게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합니까? 그렇죠? 버림당하잖아요. 근데 뭐라고 고백해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 그거를 뭐로 바꿨대요? 선으로 바꾸셨다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 형들을 나중에 다 품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창세기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어떤 사람과 같은 사람이 있어야 되냐? 요셉과 같은 사람. 그 인간과 인간을 연결하는 사람, 그 요셉과 같은 사람이 있을 때 그 공동체가 따뜻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 서로 교제했잖아요. 떡을 떼어줬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함께 나눴습니다. 자기의 소유를 나눴습니다.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초대교회라는 건, 교회라는 건 뭐냐면 상처 없는 사람들이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섭리를 알기에 그 가운데서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만족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는 그 따뜻한 공동체가 오늘 바로 임마누엘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서로를 품어주세요. 서로를 품어주세요. 아멘. 우리 오늘 인사 자꾸 합시다. 우리 옆 사람께 인사해요. 내가 잘할게. 내가 잘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잘할게. 저는 예수님께서 많은 일들을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가장 따뜻한 순간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하신 사역 중에서 다 따뜻하지만 어떤 게 가장 예수님이 따뜻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저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그 순간, 가장 감동이 있는 순간이 아닌가. 생각만 해도 따뜻해요. 그래서 어버이 주일날 우리 자녀들이 어머님들, 우리 부모님들 발을 씻겨드리게 할까 이런 생각도 좀 가졌는데, 예별이 걱정되니? 엄마 발 닦아줘야 되는데 가룟 유다의 발까지 닦아주잖아요. 친히 엎드리시잖아요. 말로만 그러지 않아야 하셨잖아요. 직접 보여주셨잖아요. 그럼 얼마나 따뜻합니까? 이게 따뜻한 공동체의 시작입니다. 사랑으로 나눠주고 낮아지고 허물도 감싸주고, 조금만 허물만 있으면 정죄하거나 비판하거나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교제하고 그 따뜻함을 본받는 삶. 오늘 예수님의 그 따뜻함을 좀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닮기 소망하세요? 그럼 따뜻함을 닮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차갑지 않아요. 따뜻하신 분입니다. 어루만져 주시는 사람입니다. 상처를 건드리는 분이 아니에요. 어루만져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품어 주시는 오늘 우리 공동체가 될 때 우리 교회가 가장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지지 않을까. 반대도 있죠. 책망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그 이웃을 어떻게 해요? 그렇게 마음 다해서 섬기지만 누구는 지나갔냐면 제사장과 레위인은 지나갔어요. 다른 사람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강도 만난 사람을 어떻게 해요? 지나쳐요. 직분은 있단 말이에요. 타이틀은 있어요. 근데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는 거죠. 예.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따뜻함이 없는 거잖아요. 믿음이 따뜻함이라면 여러분은 몇 도세요? 몇 도세요? 사람이 체온이 몇 도예요? 그래도 36.5도는 넘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막 10도야. 10도면요 얼마나 차가운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비교하면 차가운 겁니까? 가난한 자를 멸시하고 부자만 잘하는 모습을 야고보서에는 책망하고 있고요. 또한 고린도전서에 보면 성찬의 자리에서도 먼저 먹으려고 막 허기진 배 채우려고 하던가, 이거 하나님을 그 교회를 업신여긴이라고 책망받은 일들도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과 멀어지는 모습입니다. 오늘 여러분 얼마나 나누고 사세요?
최근에 기사를 보다가 뉴스를 보다가 기안 84라는 그죠? 기안 사람 있잖아요. 기안 84 모르는 분 있으세요? 그 사람이 1억 원을 기부했대요. 1억 원. 우리 교회 주면 엘리베이터 설치할 텐데. 그 1억 원으로 뭐 했냐면 폐지 줍는 어르신들 100명에게 100만 원을 기부했대요. 따뜻하죠? 안 따뜻해요? 사람은 그런 얘기를 들으면 마음이 따뜻해지면서 공감이 갑니다. 네, 좋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세요? 얼마나 나눠주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네. 저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따뜻한 그 교회로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도 따뜻한 나눔에 감동하며 살아가는데 우리 교회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값없이 거저받은 은혜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린 복음의 빚진 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빚 갚고 살아야죠. 예수님께 받은 빚 여러분 갚으시면서 따뜻하게 섬기면서 나누면서 함께하며 떡을 떼며 교제하며 우리 하나님 나라 세워가실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 운명으로 우린 묶여진 거예요. 그 사명으로 오늘 우리는 묶여진 가족 공동체입니다. 그러니 새 가족이 와도 온기를 느끼는 오셨냐고 막 근데 왔는데 쳐다보지도 않아. 이게 따뜻한 거예요, 차가운 거예요? 어떻게 수가 더해지겠어요? 서로 형편을 진심으로 묻고 있는 잘 지내고 있냐고 만나면 그냥 반가워서 막 안아주고 목사님 오셨냐고 막 그래야 되는데 목사님 빙 돌아 그럼 되겠냐고요?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제안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제가 그 중부연의 목회자 합창단 단원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도 똑같을 거예요. 이렇게 카톡방에 단체로 이렇게 묶여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묶여 있죠. 여러분 단체로 이렇게 묶여 있는 게 저도 여러 군데 되거든요. 근데 이 중부연의 합창 웨슬리 그 합창단 이 단체 카톡방은요 아주 그냥 목사님들이 누가 공지를 올리거나 무슨 얘기를 하거나 거기에 무슨 기도 제목을 올리잖아요. 그럼 댓글이 쭉 달아요. 얼마나 댓글을 열심히 다는지. 목사님들이 한가해서 그럴까요? 아니죠.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좋아. 그러니까 제가 속해 있는 발음이 이렇게 안 돼. 카톡방 중에 가장 그렇게 따뜻하고 열정적이야. 그러니까 만나면 좋아. 그러니까 매주일 요즘에 어떤 역사가 있냐면 매주일 가면 새로운 단원이 와. 아멘도 안 하시지 남의 얘기라고.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분명히 여러분 임마누엘 교회에 아마 단체 카톡방이 몇 개 있을 거예요. 댓글 열심히 다세요. 부탁할게요. 댓글 열심히 다세요. 그게 뭐예요? 그게 따뜻함이에요. 대단한 게 따뜻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거기서 그렇게 따뜻하면 만나도 따뜻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외면하네? 그럼 만나면 갑자기 생겨요? 사랑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댓글 다는 게 여러분 부끄러운 일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자존심을 낮추는 일입니까? 어떤 분은 문자를 보내도 댓글 한 번도 안 해. 이게 뭐예요? 이게 따뜻한 거예요? 교회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변화되어야 되는 모습 속에서 여러분에게 축복하고 싶은 거예요. 따뜻한 공동체. 그러니 매주 지금 그래서 우리 목회자 합창단이요 30명 정도 됐었는데 제가 어제 카톡방 보니까 50명이 됐어. 날마다 수가 더해져야 안 더해져요? 더해지는 거예요. 목사님도 그래서 찬양하면서 거기서 위로도 받고 따뜻함도 경험할 수 있는 그 모든 은혜가 있는 거죠. 아까 제가 광고 시간에도 우리 교회 유튜브 우리 구독과 좋아요 누르라고 했잖아요. 눌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전도인 거예요. 아멘이세요? 오늘 예배 끝나고 봐야지 좋아요 얼마나 더 있나. 아직도 구독도 안 하신 분 자리에 앉아 계세요. 일어나고 하지 않을 테니까. 구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우리 교인님이야. 지금 당장 마음 같아서는 지금은 핸드폰 꺼내세요 하고 싶은데 이게 따뜻함이라는 거예요. 다른 게 따뜻함이 아닙니다. 제가 최근에 손석희의 질문들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여러분
소설가 중에 김애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작가. 이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에요. 안녕이라 그랬어. 한번 사서 읽어보세요. 근데 이분이 손석희 분하고 나와서 얘기하는데, 대화하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데, 거기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분이 AI하고 한번 궁금한 고민거리가 있어서 이야기를 나눠봤대요. 근데 나누다 보니까 그 작가가 무언가를 발견했는데, 뭘 발견했냐면 AI에게는 없는데 사람에게만 있는 게 있대. 차이점이 있대.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은 망설임이라고 하더래요. 망설임. 사람은 망설임이라는 게 있대요. 근데 AI는 망설임이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누군가에게 무슨 얘기를 할 때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받아들일까, 주저함이 있잖아요. 뭔가 배려하는 그런 헤아림이 있잖아요. 그래서 순간 망설이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AI는 망설일 이유가 없죠. 그냥 답을 그냥 줘버리는 거잖아요.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의 모든 관계 가운데 따뜻한 교회를 세우고 따뜻한 공동체를 세울 때 무엇이 좀 있었으면 좋겠냐면, 저는 그 망설임 자체도 뭐예요? 따뜻한 마음 아닐까. 그냥 있는 대로 내가 조금 기분 나쁘면 확 그냥 그렇게 얘기하고, 내 눈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마음에 안 든다고 쏙 쏘아붙이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지금 한켠에서 한번 한 템포 망설였다가 주저했다가 차분하게 그 과정을 넘기다 보면 모든 관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서로 베풀고 교제하며 떡을 떼는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오늘 우리 임마누엘 모든 성도님들이 세워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오늘 우리가 좀 더 따뜻해지면 오늘 우리 임마누엘 교회의 교인의 숫자는 점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가장 교회다운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따뜻함이 있었잖아요. 그럼 따뜻함에서 그냥 끝나면 안 되죠. 그 따뜻함에서 이제 어디로 나가야 되냐면 뜨거움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가장 교회다운 교회는 기도에 힘쓰고 모이기에 힘쓰는 뜨거운 공동체라는 겁니다. 오늘 2026년 임마누엘 교회 표가 뭐예요? 한번 크게 외쳐보세요. 시작. 아멘. 표가 더 뜨겁게 전하요. 더 뜨거워야지 풍성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뜨겁지 않으면 풍성해지지 않아요. 뜨거워야 되는 겁니다, 사람이. 여러분, 따뜻한 교회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따뜻함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뜨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뜨겁다는 것은 뭐냐면 살아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뜨겁다는 건 뭐라고요? 살아있는 겁니다. 예배가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다는 건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뜨거워야 되는 거예요. 그 뜨거운 마음이 있을 때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부름받아 모인 공동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인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거기서 어떻게 돼요? 뜨겁게 교제해야 되죠. 뜨겁게 기도해야 되죠. 뜨겁게 사랑해야 되죠. 뜨겁게 예배해야 되죠. 뜨겁게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처럼? 오늘 성가대처럼. 아멘? 그렇게 뜨겁게 찬양하는 겁니다. 그때 교회가 교회되어질 수 있는 거죠. 저는 오늘 여러분이 꼭 생각해야 할 말씀을 로마서 12장 1절이라고 보는데 한번 띄워주실래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영적 예배라는 단어를 여러분 함께 나누고 싶어요. 이 영적 예배, 이 영적 예배의 뜻이 뭐냐면 원어는 로기코스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치에 맞는 예배, 우리는 번역을 영적 예배라고 했잖아요. 합당한 예배, 이치에 맞는 예배. 저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고 싶냐면 제대로 드리는 예배. 어떻게 드리는 예배? 제대로 드리는 예배. 예배를요 어떻게 드려야 돼요? 제대로 드려야 돼. 제대로, 이치에 맞게끔. 다시 말하면 제 정신 갖고 똑바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뭐가 있으면, 뜨거움이 있으면 예배에 집중하죠. 말씀에 집중하죠.
기도에 집중하고요, 찬양에 집중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뜨거워지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거든요. 아멘이세요? 네, 뜨거워져야 되는 거예요. 뜨거운 공동체가 돼야지 그 교회가 가장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뜨거우면 풍성해져요, 여러분. 뜨거우면 살아납니다. 사람도, 여러분, 이런 말 하면 그렇지만 사람이 죽으면 시체 어때요? 죽은 사람의 뭐? 얼마나 차요, 여러분? 왜 뜨겁지 않아요? 죽었으니까. 여러분, 뜨거워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뜨거우실 수 있길 소망합니다. 새벽 예배가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만 아니라 모든 예배가 살아나야 되고요. 여러분,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 이렇게까지 기도해 봤다고. 나 이렇게까지 예배 드려 봤다고. 나 이렇게까지 헌신해 봤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뜨거움이 있을 때 그 교회가 가장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죠. 오늘 43절에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라고 말씀이 시작됩니다. 왜 두려워할까요? 그들 가운데 거룩한 경외감이 생겨요. 왜 그런 경외감이 생겼냐면 그 교회 안에, 초대교회 안에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이 막 나타나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두려운 마음이 막 퍼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확 퍼졌으면 좋겠어요. 뜨거움이 확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예배드리고, 아까 그 에스라 말씀에서는 제자리에 건축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위에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제대로 제자리에서 세워간다면 가장 교회다운 교회가 만들어지는 거고 세워지는 거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보낼 자들을 보내주셔서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흰옷 입은 백성들이 더 가득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뜨겁게 예배하세요. 여러분의 엔진이 멈추면 안 됩니다, 여러분. 차 엔진이 멈추면 자동차는 어떻게 돼요? 멈춰요. 멈춥니다. 제가요, 금요 예배를 막 뜨겁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집에 가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땀이 흥건해요. 그리고 여기가 엔진이 안 식었어. 그래서 뭐를 찾게 되는지 아세요? 아이스크림. 왜요? 이 뜨거운 엔진을 어떻게 해요? 식혀야 돼. 식혀야 돼. 그래서 아이스크림 먹어서 살이 이렇게 배가 나온 것 같은데, 여러분, 엔진이 멈추면 멈춰요. 여러분의 기도가 멈추면 예배가 멈추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뜨거움은 멈추는 거예요. 풍성함은 멈추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이 아침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예배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아멘. 기도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교제를, 섬김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일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단하실 수 있는 오늘 이 아침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뜨거우셨어요? 예수님이 가장 뜨거웠던 순간은 언제예요? 겟세마네 동산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은요, 뜨거운 피를 흘리셨어요. 뜨거운 눈물도 흘리셨고요, 십자가에서 뜨거운 희생을 하셨단 말이에요. 왜 사도행전 2장 말씀에,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렇게 경외하므로 그렇게 서로 교제하고 나누고 함께하고 마음과 함께 모임을 힘쓰며 하나님을 찬미했는지 아세요? 예수님의 그 뜨거움이 그들 가운데 흘러갔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뜨거운 피를 흘리신 것을 기억한다면 오늘 우리는 뜨거워야 되는 거예요. 뜨겁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으면 여러분의 믿음은 뜨거울 수밖에 없다는 사실, 오늘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 따뜻한 공동체 세우시고 오늘 뜨거운 공동체를 위해서 더욱더 아름답게 쓰임받길 축복합니다. 우리 50억 마중물 프로젝트를 놓고 여러분 뜨겁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를 놓고 뜨겁게 기도하세요. 오늘 교회를 놓고, 여러분의 사업을 놓고 여러분 뜨겁게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놀랍게 역사하실 겁니다. 여러분, 모일 때마다 기도 제목 나누시고요, 목장 모임에서도 뜨겁게 기도하세요. 아멘. 소리내서 기도하시고요, 뜨겁게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저기도 기도하네, 우리도 기도해야지, 서로 도전하고 서로 마음 나누고 그렇게 뜨겁게 한다면 하나님의 역사 분명히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는요, 무슨 전도 프로그램이 있지 않았어요. 무슨 초대교회 전도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냥 그 공동체가 살아있고 뜨거우니까 그냥 생명력이 흘러서 그냥 자석처럼 붙는 거예요. 아멘이십시오. 여러분 아멘이세요? 여러분 자석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붙는 거예요. 여러분만 가면 막 말씀이 들려, 사랑이 느껴져, 마음이 감동이 돼. 아멘.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교회가 교회되어 수 있다는 사실 분명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차갑게 교회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뜨겁게 만드는 사람들이 모두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최근에 드라마가 하나 보고 싶어졌어요. 드라마를 자주 보진 않는데 하나 보고 싶은 드라마가 생겼어요. 제목은 누구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라는 드라마 제목입니다. 제가 그 작가 드라마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우연치 않게 알게 돼서 이분이 또 드라마를 썼네 하면서 보게 되기 시작했어요. 어떤 작가냐면 박혜영이라고 그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 그리고 나의 해방일지 이런 드라마를 만든 작가인데요. 거기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그 주인공들이요, 스마트워치를 차고 있는데 감정워치예요. 내 감정이 어떻게 생기면 얘가 나쁘면 감정이 빨간불로 이게 되고요, 좋으면 파란불, 초록색 불이 이렇게 들어와요. 근데 만약에 내 마음이 분노가 일어나면 분노, 빨갛게, 불안하면 불안, 뭐 서운하면 이렇게 그 단어로 이렇게 감정을 이렇게 표시해놓은 그런 감정워치를 차고 있어요. 근데 이 주인공이 한 사람에게 감독이 되고 싶어서, 영화 감독이 되고 싶어서 시나리오를 보냈어요. 근데 그걸 읽고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사람들은 대부분 무언가 주인공이 어려운 일 당해도 그걸 다 극복하고 항상 이기고, 그렇죠? 뭔가 웅장해지고 함께 이겨내는 그런 힘 있는, 파워 있는 주인공을 원하는데 당신이 쓴 이 시나리오에는 그런 걸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것을 쓴 사람에게 그런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창조자가 없는 것은 만들어낼 수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딱 들어. 그랬더니 그 사람의 감정어치가 막 떨더니 거기에 뭐라고 딱 뜨냐면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허기라고 뜨더라고요. 허기가 뭐예요? 배고픔 아니에요. 잠깐만, 허기가 감정인가? 그냥 상태를 얘기하는 거 아닌가? 라는 궁금증이 일어나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야, 우리도 믿음어치가 있었으면 좋겠다. 손목에 다 차고 있는 거지. 믿음어치. 여러분의 믿음어치가 있다면 지금 거기엔 뭐라고 뜰 것 같아요? 행복, 기쁨, 영광, 축복, 찬송, 그런 게 써 있을 거예요. 그 적어도 허기라고는 써 있지 말아야 되지 않을까. 왜요? 내 안에 뭐가 없는 거예요? 따뜻함이 없고 뜨거움이 없는 거 아닌가, 이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왜 그 사람 앞에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허기라는 게 떴을까요? 왜 따뜻함이 없고 왜 뜨거움이 없을까요? 여러분 안에 뭐가 없으면 우리가 그렇게 되냐면 결국 뭐가 없는 건지 아세요? 초대교회와 오늘 우리가 다른 이유는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다고요. 그러면 초대교회를 세울 수 없어요. 사랑이 있어야 따뜻해져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 우리의 영적이도 허기가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정말로 영적으로 허기진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로 뜨겁게 사랑하시면, 사랑하면 모든 게 쉬워진다네요. 여러분 사랑하세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세요.
그러면 따뜻한 공동체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뜨거운 공동체도 세워나가서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 싶은 그 놀라운 뜻, 그 역사, 그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도 함께 세워져 가게 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함께 결단하면서 고백합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 원합니다.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이 마음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뜨겁게 고백합니다.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아멘.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우리 고백합시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멘. 이 시간 우리 기도하며 나가실 때 하나님 가장 교회다운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따뜻한 공동체 따뜻한 교회를 세워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뜨거운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아버지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일들이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나게 해주세요. 따뜻한 교회를 세워가게 하여 주세요. 아버지 그 제자리에 제대로 예배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줄 믿사오니 주가 더해지는 역사 우리 가운데 축복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우리 마음 모아 뜨겁게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눈물이 고인 곳에 우리의 눈물이 고이길 원하고 하나님의 시선이 머문 곳에 우리의 시선이 머물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 따뜻한 교회를 세울 것이며 뜨거운 교회를 세울 것이며 가장 교회다운 교회를 세워나가게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하나님 영적으로 허기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말씀으로 뜨거워지게 하시고 예배로 채우시고 기도로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장 교회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아버지, 열정으로 주를 섬기게 하시고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뜨겁게 섬기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세요.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따뜻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뜨거운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영적으로 허기지지 않게 해주세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 예수님을 뜨겁게 닮아가는 사람 되게 하셔서 오늘 말씀으로 채우시고 예배로 채우시고 기도로 채우시고 오늘 임마누엘 교회 하나님 제자리에서 제대로 초대교회를 닮아가며 하나님 수가 더해지는 역사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오늘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우리가 교회로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내재 충만하심이 가장 교회다운 교회를 세우기를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가는 우리 임마누엘 모든 성도와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